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마찬가지로 서신서로 분류되어지는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편지글의 형태로 된 것에 우리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 일은 사실은 여러분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하고 강력한 수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편지글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형식, 글의 형식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이 이 편지글을 취한 것은 이 편지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편지글의 형식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과 유효한 어떤 무엇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 일은 굉장히 여러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오해를 풀어내고 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된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말을 줄여서 쓰고 말이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자음으로 그냥 막 치는 우리말이 히브리어입니까? 왜 모음도 있고 자음도 있는 좋은 우리말을 두고 우리말을 가지고 왜 모음은 빼버리고 자음만 가지고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시대의 어떤 조류에 또 유행에 또 너무 뒤져서 그냥 딱딱하게 말이죠. 그냥 감사합니다. 크크크 이렇게 그걸 또 글로 다 쓰고 꼭 이래야 될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메신저 문화 때문에 편지 쓰는 일이 거의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마음기경을 하는 그 유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기경을 하면은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 마음기경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편지 쓰는 일을 중단하지 마라. 또 여러분들이 편지 쓰는 일을 중단했다면 최소한 마음기경이라도 하셔서 그 편지글, 이 서신서 형식의 그 글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이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인사말로 시작해서 맨 뒤에 인사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이 편지를 쓴 근본적인 목적이겠죠. 그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맨 처음과 맨 뒤에 들어가는 인사말에는 거의 모두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그래서 이 인사말은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 이 에베소서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쓴 누구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인사말의 끝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이것은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한 권위와 이 보증이 바로 은혜와 평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할 것은 이 서신서가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하고 인사말로 끝나는데 인사말이 사실상 특히 이 바울 서신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내용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의 인사말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편지에 동일한 인사말을 쓰는 것은 정말로 뭐 생각하기 싫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글을 누구에게 썼냐에 따라서 다룰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적인 행사, 뭐 결혼식이랄지 뭐랄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똑같은 인사말을 그냥 다 청첩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쫙 돌리잖아요. 예, 그 맨 앞에 쓰는 인사말은 사실 굉장히 형식적인 의미의 형식적인 인사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결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쓴 이 서신서의 인사말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형식적인 인사말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 서신이어서 바울이 쓴 편지이기는 편지입니다만 사실은 이건 누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쓰신 편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형식적인 인사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인사말이 다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모두에게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으실 때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된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인사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염려, 또 우리가 잊었던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낯설게 읽기. 성경을 읽는 절대적인 방법은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0번을 100번을 읽었어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낯설게 읽기.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경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는 동안. 근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 읽고 2번 읽을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3번 읽을 때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와 자원들을 길어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갔던 길을 그냥 가서 딱 한 번 맨 처음에 뭐 읽었을 때 받았던 은혜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 돼지뼈 우려먹고 사는 것 같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맨날 카운트를 하는 거죠. 나 몇 번 읽었고 뭐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뭐 옛날에 뭐 양주동 박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100번 읽으면은 통하지 않는 책이 없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위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그 국문학자인 양주동 박사거든요. 그분은 사서삼경을 독학하신 분이에요. 선생님 없이. 대단한 천재죠. 선생님한테 배워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서삼경을 혼자 독학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말이에요. 백문이 불여일통이다. 100번 들으면 100번 책, 어떤 책이든지 100번 읽으면 자기가 다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딱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100만 번을 읽어도 100만 번을 읽고 100만 한 번을 읽을 때 완전히 새로운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놀라운 진리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걸 잊지 마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서신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인사말을 그냥 간과하기 쉽다고요. 인사말을 어떻게 해라? 묵상하고 우려내고. 그래서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교인들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거. 아는 줄 알았는데 뭐 몇 년 있다가 막 이제 알겠다 그래. 그때 알았나 보다 했더니 몇 년 있다가 또 이제 알겠다. 도대체 언제 아는 건지. 그거는 사실은 몰랐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해서 육즙이 나와요. 계속해서 맛도 바뀌어. 몸이자 저리 가라죠. 계속해서 향기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질감도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인사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형식적인 인사말로 취하지 마셔라. 이거는 모든 편지 앞에 똑같은 인사말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 사실은 이러한 형식글을 취함에 있어서 이 형식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형식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떤 용기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별것도 아닌 게 엄청 가치 있게 되는 게 화장품 아니에요. 화장품 원가도 얼마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비싼 그릇에 담겨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 그릇을 사는데 사실은 화장품을 사는 줄 알고 사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회사는 원래 화장품 그릇 파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요, 그렇게 가격 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 회사들은 뭘 팔아요? 화장품 용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비싼 용기는 다 버리고 얼마 안 되는 그 내용물만 쓰고 버려. 참, 이게 얼마나 세상이 웃기는지 말이죠. 여러분, 인사말이라고 하는 이 형식은 이 안에 담겨 있는 정말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의 안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유익을 누리려면 이 인사말, 시작되는 인사말과 끝나는 인사말이라고 하는 이 형식 안에 이걸 담아 두어야 해요.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한다.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누려지는지 바로 인사말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말을 통해서 모든 필자가 누구인지, 또 이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필자와 독자죠. 독자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이 두 사람의 지금 이 서신서는 여기서는 지금 필자가 바울이고 수신자가 이 독자가 에베소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를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고요. 물론 이들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대부분 서신서들은 이제 사도행전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들과 바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훨씬 더 이 내용을 바르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인사말 안에 담겨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지금 구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위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인사말의 시작과 끝이 같아요. 맨 뒤에 6장 끝에 가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잖아요. 그렇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과 은혜가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말을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수미상관 구조는 시작과 끝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모든 서신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뉴의 이름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게 각자에게 필요한 게 다르고, 각자에게 의미와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 달라. 하지만 그 전체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뭘 위한 거겠어요? 은혜와 평강을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 인사말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수신자와 발신자, 다시 말해서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서신서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해요. 왜요? 그건 역사적 배경, 그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는 거죠. 그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과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설명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어쨌든 편지를 쓴 자신을 소개하는데, 바로 우리말 성경은 그냥 순서 없이 우리말의 어순을 따라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 맨 앞에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에요. 이름, 바울. 이게 중요하죠. 누가 쓰는 편지인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나타내죠. 그래서요, 여러분의 이름은 곧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곧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거나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명예롭게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또한 여러분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종종 이제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기독교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마치 기독교인은 뭐 그냥 천사표인 양, 뭐 기독교인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인 양.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합니다만 기독교인보다 더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편지를 쓴 사람을 소개할 때 뭘 소개했다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썼잖아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김아무개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나는 없고 그리스도인 되거나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마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무슨 물건이나 비인격적인 어떤 물건이나 기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잘못된 경향성이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 교회 안에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개성과 그 인격과 그 다양성을 억압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기준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뭐 교회에 딱 오면 사람들이 자꾸 교회라고 하는 공장에 오면 뭐 이렇게 분업하는 한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분업화되어진 교회가 아니까 공장제 수공업이 이루어지는 교회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유익이 뭐였어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 막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형화되는 거예요. 왜요? 분업화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우주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주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자신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을 완성시킬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게 첫 단추가 이게 안 풀려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에 장로교회가 제일 많거든요. 이거는요,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이상현상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도요, 이렇게 장로교회가 이렇게 막 주류를 이루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는 막 장로교가 이렇게 꽃피웠을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의 이런 권위제도와 유교적 질서 속에 이미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이런 게 우리 입맛에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이 장로교가 굉장히 꽃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이렇게 꽃피운 곳은 교회 역사상 없어요. 이 대한민국밖에.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외적으로 보면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무뇌아적인 이런 신자들이 자꾸 양산되는, 그래서 거의 강시들이 많아요, 장로교에. 강시.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려, 강시들은. 그냥 불이라도 가고 막 이래. 왜?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없어. 그냥 가라고 하면 가. 뭐 그게 또 막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거칠고 사납기로 유명한 게 이 장로교인들이에요. 물론 이들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천주교인들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뭡니까? 보편교훈을 가지고 있고 뭐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 통합이나 이런 거 하니까 성격이 두루뭉실할 것 같죠? 웬걸 천만에 만만에 콩따구입니다. 얼마나 사납고 거친지 몰라요. 그나마 조금 완화된 게 이제 장로교인들이고, 예? 또 이제 장로교인들에서 조금 더 착하자고 하는 게 사실은 감리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장로교인들이 좀 그래요, 사실은. 우리도 장로교인이지만.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거. 그러니까 왜 해요? 왜 교회 다녀요? 왜 광야교회 와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그 교회 목사는 교주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이 지난번에 다른 교회 부목사님하고 몇 시간 얘기해 보니까 도움이 되지.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진짜로. 말을 해보. 그러니까 말할 기회를 갖는 게 뭐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거짓 감정도 막 이제 들끓고 했을 테고. 근데도 이렇게 같이 논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쓴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쓴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서셔야 돼요. 나 누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서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세요. 주님, 나 누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바울에 대한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혈통으로,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으로서는, 다시 말해서 뭐 이제 교파로 말하면, 우리는 교단으로 말하면 장로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 있어서 그 교단, 이게 이제 바리새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교단이에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게. 이게 바리새 교단, 바리새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준. 그것을 이제 뭐 율법의 의로는 이게 뭐냐면 이제 수준이에요, 수준. 상중하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바울은 흠이 없던 사람이다. 제발 이런 말 할 때 교만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말하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성경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래요. 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살고요. 하늘을 우러러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로 치열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없다 그러지 마세요. 없다 그래놓고 여러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게 좋은 뜻이 아니거든. 자기 안 하려고. 아니 더 잘할 수 있는데 속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이렇게 더 잘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더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 그만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죄의 속삭임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다. 이게 로마서 11장 1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고요.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찜했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데 기독교인을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바퀴벌레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의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어겼다면 즉시 회개하고 제사에서 정결의식을 차리고 그래서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을 죽여요. 그럼요. 겉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완벽했던 누구? 그게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로교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교단 사람들을 다른 교단이나 이런 걸 폄훼하고 나만 진리다, 우리만 진리다 이렇게 하고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를 품고 악의를 품어.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타 종교인들 또 타 교단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넓은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깔보거나 여러분이 우월감을 가진다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아니 기독교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꼈다 그래가지고 막 다 죽이려고 다녀요.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심각하잖아요. 웃겨요. 바깥에서 보면. 교단끼리 막 싸워요. 지네들끼리 어떠니 막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바깥에서 보면요. 아니, 세상에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 불 구경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집만 불 안 타고 내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만 아니면 싸움 구경이 재밌고 불 구경이 재밌대요. 이거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요. 바깥에서.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고, 예? 교회가 교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이걸 보고요, 웃는다고요. 웃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요, 교양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너는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뭘. 지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걸 왜 모르나 몰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진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심과 그 열심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잡아주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개종하는 거죠.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그 과정. 근데 그때 개종할 때 장면이 뭐예요? 사실은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 그 회당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오려고 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랬구나. 베냐민 지파였다. 율법에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의 후예로서 이렇게 1, 2, 3, 4 이러면 그래서 그게 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실생활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온다면 어떨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랬던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가. 그렇죠? 그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증인들이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증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였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눈이 멀었던 바울을 눈 띄워주잖아요. 기도해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죠.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났던 일이 뭐예요? 다메섹에서 막 전도하고 다녀요. 복음을 전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뭣도 모르고 이게 2단이네 3단이네 이렇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리더라. 하여튼 이런 일이 우리 광야교회에 하여튼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광야교회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사람이 신된다고 그러니까 저 이상한 놈들이고 했는데 보니까 성경에 그냥 빼곡하게 써있더라. 이렇게. 그때 내가 미쳤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일어나죠. 당연히. 당연히 일어나죠. 성경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증인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바울이 개종했을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있어요. 내가 원래 당신들을 체포하러 왔었어요. 보세요. 이게 체포영장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회개합니다. 이걸 찢어버리고 말이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유대인 최고 이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형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구원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거기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봤죠. 그때 그래서 바나바도 증인이 됐죠. 바울이 확실히 그리스도인 되었고 확실히 사도라고 하는 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대요. 바울인데 바울이 누구야? 예수의 사도. 사도라는 말이 그냥 직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직분이에요. 이거는 비상적 직분이에요. 비상적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뒤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만 있는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조 있기 이전에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사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 사사들 있잖아요. 사사. 이 사사들도 비상적 직분이에요. 이 사사는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특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비상적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대를 이어서 상속하거나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 일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0년이든 40년이든 그때만 딱 쓰여요. 그래서 이 사사는 사실은 뭡니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대신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그러니까 마치 암행어사와 같이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아서 왕권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재판권, 또 군사권, 뭐 또 이런 뭐 정치 그 행정권,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죠. 그게 사사예요, 사사. 그런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신약의 직분 가운데 비상적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회의 씨앗으로서 맨 처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고유명사가 돼서 사도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사명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누구였어요? 선지자들이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을 감동하시죠.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사도의 직분은 그냥 우리의 그 사람들의 인격성이 완전히 거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한 그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자신은 상관없이 그냥 그 일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착각하는 거죠. 우리 같은 목사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사역자들은 마치 내가 사역만 잘하면 내가 구원이 되는 줄 알아.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 마치 설교하는 모든 게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큰 오류거든요.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저는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각자가 이루어간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똑같아요. 사도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지가 좋아하면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마음이 한없이 넓으셔서 꼭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꼭 하게 해줘요. 뭐 지옥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 지옥 가지. 그래서 사도 중에서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 이 다음에 지금이야. 저 낙원에서, 저 천국에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지옥 갔다 온 거 자랑할까요? 뭐 할 수 없어. 우리 같으면 자랑할지도 몰라. 우리 같은 상태로 간다면 자랑하겠지.
야, 베드로, 너 지옥 가봤어? 막 이렇게 가겠지. 내가 지옥 가는데 말이야. 거기는 섭씨 온도가 52,800도인데 막 뼈가 막 녹아내린다. 근데 막 아파 죽겠는데 좀 있으면 또 살이 생긴다. 뭐 이걸 자랑하겠냐고. 가요,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과 관련해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성실히 행하는 것과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아울리치를 가요. 예? 국내 아울리치를 가든 해외 아울리치를 가든 가요. 우리가 구원자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선교나 전도 실천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지.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 찬양팀들. 그죠? 찬양팀이 힘든 게 뭐예요? 지들이 뭐 한 줄 알아. 지들이. 앞에서 막 은혜 받는 게 보이거든. 두려워야지.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자가 한 말이 목회자들한테, 설교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당신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설교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요, 설교할 때요, 설교 준비할 때도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근데 그거는 설교자로서 하는 거고,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되면 저는 주인격을 갖는다고요. 설교하면서 저도 설교를 들어요. 제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제일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게 맞지 않아요? 알았어요. 더 많이 받으세요. 근데요, 목사들이 은혜 못 받으면 이제 진짜로 지옥길로 가요. 미쳐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은혜 받는지 못 받는지 알아요, 그냥. 표시나요. 이렇게. 악한 길로 막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목사님들이,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뭐해? 자기 설교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직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심 받으셔서 사도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행할 때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는 정작 지옥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어쨌든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을 하면서 자기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까지 사도들 어떻게 했어요? 다 실족했잖아요. 다. 그걸 잊지 마세요. 왜요? 사도 직분과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이걸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사도로 열심히 산 게 신자로서 열심히 산 거라고 착각한 거죠. 이렇게 분리되기가 쉬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하는 것과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분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락받고 하는 거라고요. 힘 있다고 그 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세상하고 달라요. 능력이 훨씬 못해도요, 교회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시되고 일은 일대로 구원은 구원대로, 그러면 이제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이 돼버려요. 또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 이게 사람들이 사도라는 직분인데, 사도의 조건이 있죠.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고동락. 함께 살았어야 돼요. 이게 사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실 때 지상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임명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12사도예요. 근데 사도는 몇 명이 있어요? 12명이 있죠. 네, 사도에 12명이 있는 것은 그냥 숫자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인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로 되어 있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사도도 마찬가지로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자손이 12아들로서 12지파가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24장로가 나온다고요. 12장로, 12장로에서 24장로. 그러니까 24장로를 굳이 얘기하는 것은 뭐겠어요? 12 곱하기 2인 거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12를 세우셨고, 그러니까 함께 사셨던, 그러니까 동고동락했던 게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0제자도 있고요. 그 안에 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과 함께 지낸 게 12명이 아니라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70제자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 거기서 12명만 딱 꼽았다고요. 그러면요, 12명이 성적순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순서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실력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문맹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못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기준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이런 직분들의 기준이 뭐예요?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권세죠,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게 교회 권세잖아요. 교회가 세웠으니까 그러면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저런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12명을 사도로 임명했을 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요, 현실 교회에서는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문제가 덜 생기니까. 그리고 사실은 직분을 받는 자신에게도 안전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이 주어지면 외식하는 자가 되거든요. 어때요? 자기의 구원과 상관없이 일만 하거든요. 마치 일을 하면 구원을 이루는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요, 정작 당사자에게는 큰 저주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 어쨌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세운 12명.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게 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그래요. 이 편지를 쓰는데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울, 이런 뜻이잖아요. 사도라는 의미가 보냄받았다는 뜻이고, 예수의 사도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바울, 사도, 예수님이 보내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 서신의 인사말의 특징이 다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 서신서 맨 앞에 인사말에 다 이렇게 써요. 잘난 체 하는 걸까요? 잘난 체 하는 걸까요? 내가 말이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물론 거기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권위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요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인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명이요. 뭐 암행어사 보면 뭡니까? 이렇게 왕이 내린 그 교지를 딱 읽으면 사람들이 다 무릎 꿇잖아요. 왕 앞에 선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됨을 얘기하는 첫 번째, 바로 이 편지에 쓴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사도라고 밝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신적 권위를 밝히기 위해서. 또 현실적인 목적이 있어요. 현실적인 목적이. 앞서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못 갖추고 있습니까? 못 갖추고 있어요. 완전히 못 갖추고 있어요. 첫째,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예수 믿고 뭐 개종하고 회심했다고 쳐. 그래도 이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지낸 적이 없다고요. 바로 이게 심각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초대교회에서의 끊임없이 드는 뒷담이었어요. 이게 사실 사도들도 바울을 처음에 인정을 안 했다고요. 바나바가 보증을 쓰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사도들 사이에서는 근데 할 말이 없어. 왜? 워낙 똑똑하거든. 똑똑하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뭐 박사잖아요, 박사. 거기다가 또 막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전도도 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운명 기주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더 미울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퍽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너 예수님하고 살아봤어. 그런 바울 오면 그랬을 것 같아. 사도들이 옛날 일 얘기하는 뭐 바울이 와 그럼 뭐 이제 어떤 얘기 하다가 주제를 확 바꾸는 거지. 야 그때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렸대. 막 바울을 모르는 얘기잖아. 아 그때 야 참 대단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알아? 뭐 이렇게 이제 했을 법해요. 보나마나. 바울은 다 알았을걸요. 왜냐하면 그가 아라바 광야에서 나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되려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3년의 그 기간을 바울은 광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신비적 체험이죠. 그래서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죠. 아 그때 막 했다면서 뭐 한 2,000마리 뛰어들었는데 뭐 사람들이 막 그랬다면서 어떻게 알아? 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런 과정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네가 얘기했어? 아니, 네가 얘기했어? 아니, 누가 얘기했지? 아, 또 주변에 했나 봐? 뭐 이런 과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면서 더 사역하게 된 이유가 사도들의 무리에 낄 수 없는, 사도들과 있으면 자꾸 충돌하는 불편한 무엇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바울을 다른 민족들만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요, 다른 민족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꼭 절대적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했던 사역들은 주로 외부로.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비주류니까 이렇게 끼어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의 무리 안에. 그러니까 그 어떤 기득권이지. 정통 사도는 아니지 않는가? 뭐 이렇게. 그래서 왠지 이렇게 그 안에는 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바깥으로 돌잖아요. 그 바람에 제자들의 못됨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은 주의 나라는 데 흥황케 되어져가는, 그 제자들의 그 못된 그런 성품 때문에 오히려 주의 나라는 커져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억울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에 대해서, 이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도전받는 이 이유가 이 두 가지예요, 크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래도 바울은 아니지 않나? 사도까지 되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도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와, 그때 동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아도 신비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왜 이런 생각을 못 하나 몰라. 종종 사람들이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 내가 겪은 일은 아무도 모르고, 내가 느낀 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아니, 주님도 그걸 이미 먼저 다 아셨는데, 주님이 먼저 다 아시고, 그 나머지 그 포장지 갖고 우리는 아는 건데, 사실은. 알맹이도 아니고. 목회자들에게는요, 그런 은혜를 주시죠. 전혀 이렇게 생각 못 했는데, 교인들의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얘기할 때, 알지도 못하는 당신이, 겪어보지도 못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어? 그냥 살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 하는데, 어떻게 도와요? 못 돕지. 그냥 아프고 있어. 대안이 있나? 대안은 없어. 내가 도와주려고 한다니까? 네가 어떻게 날 도와? 그래서 도우라고 말라고. 돕긴 돕는데 넌 도울 수 없다고. 그래서 도우라고 말라고. 이런 방식이에요, 사고가. 얼마나 웃겨요. 그럼 혼자 알아서 살든지. 왜 또 죽겠대?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넌 날 도울 수 없다. 이게요,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학생들이 왜 선생님한테 못 배워요?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학생들은요, 선생님의 모든 거를 다 빼먹어야 돼요. 그냥 아주 골수까지 빼먹고 다 빼먹어야 다. 선생님 거를 쨍 이렇게 복사 그래가지고 도장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거를 다 안고 넘어야지. 그 반의 반도 모르면서. 특히 우리나라 대학교, 이 박사는요 대단한 거예요. 만만해 보여도, 그러니까 박사가 돼보면 알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지, 박사라는 게. 그냥 좀 말 재주 없을 수 있고요. 글 못 쓸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안에 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잘하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빼먹어야지. 목사?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최소한 20년 걸려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유익을 얻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 교인들이 목사 할 길 아주 우습게 알지. 다 틀렸다네. 지가 알게 뭐 한다고.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목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수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을 받고 도움을 얻어요. 그래서요, 목사들이 자랑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 개인을 우상시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구를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죠.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서로가 높이고 서로가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연약함도 덮어주는 거죠.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은 고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함께 산 적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 상관은 데려다가 뭐 고문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 어떻게 그거를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뭐 타종교 지도자야. 막 우리나라에 아주 고승이야. 아주 덕망 높았던 고승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사가 된 뭐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경우에다가 뭐 옛날에 막 그 악당으로 살다가 뭐 이렇게 개과천선해서 이렇게 접붙이시면 안 돼요. 그건 적절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접붙이시면 안 돼요.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추구하던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때 당시에 누구만 인정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만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는데 그리스도인만 인정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게 사도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도구였겠죠. 인정받지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존경한다니까요. 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만 와다오. 우리는 너를 최고의 랍비로 이렇게 자리를 주겠노라. 근데 교회 안에서는 홀대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어쨌든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할 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신의 뜻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는 누가 보내는 거라고요? 예수의 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정관사를 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관사 빼고 그냥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시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어. 그러면은 낙하산이란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쟤 내가 사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사도로 보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 얘 데려다가 사도로 써. 지금 뭐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아버지 그 휴가 가고 거기다가 대신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 뭐 이거 부정이에요, 부정.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뭐 하나님 아니지 불법을 행하면.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의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신의 뜻으로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사람 예수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예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사실은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인으로 믿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의 뜻으로 할 때 이 신이 여기에는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지 못하죠. 왜? 놀랄까 봐. 그래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적 권세,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기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옛날에 12명만 꼭 찍어서 예수님이 12사도라고 따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거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세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요, 정통사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대답이 들어가 있는가요? 니들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사도로 세운 줄 알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 사실은 하나님의 사도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짐 받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냐고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 니들은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라 영적 존재로. 그래서 너희들이 사도권은 신적인 것이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인간적으로 보냄받은 게 아니라 뭐로 보냄받았다? 영적으로, 신적으로, 신으로 보냄받았다. 요 얘기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데 내가 너를 무엇으로 보냈다? 신으로 보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신처럼이라고 이렇게 오역을 해놨어요. 성경은 신처럼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신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찾아왔던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사도라는 게, 선지자라는 게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이 신으로 보냄을 받는 거구나. 이거를 매치시키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신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신약의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사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이며 결국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뭐 로마서 설교도 들었고 갈라디아 설교도 들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아직 에베소 성도들은 그거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게 숨겨진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다가 그걸 후회하고 회개하고 목매달아서 자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를 12명 세웠잖아요. 12명 수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이 생겼어요. 한 명이 빠졌어요. 그때 이들이 알아서 세웠죠. 네, 마띠아를 세웠다고요. 마띠아를.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며 제비를 뽑아서 세웠어요. 그럼 볼까요? 마띠아는 사도적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같이 지낸 거. 같이 지낸 거는 사도적 권세를, 사도적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사도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그거는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영적으로 다른 방식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이게 말입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의 문제의 발단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문제의 발단. 로마 캐톨릭은요, 베드로 사도의 수익권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의 수익권, 그리고 이 사도됨, 사도성은 사도들에 의해서 또 사도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마띠아를 이 사람들이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그 사이비들 중에 지금 뭐 19번째, 20번째, 21번째 사도 막 세워요, 지들끼리. 그러면 성경적 근거를 세운다고요. 성경적 근거. 이거를 딱 얘기를 해요. 봐라, 이 성경에 이 마띠아를 세웠지 않느냐.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개신교에서. 마띠아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너희들이 임명하고 너희들이 세운 마띠아, 그건 사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을 어떤 사람들이 13번째 사도라 그래요. 12에서 가룟 유다가 빠졌고 거기에 마띠아가 들어가서
12사도가 채워졌는데 13번째로 이방인을 위해 세웠다. 이 꽝이죠, 꽝. 바울은 원래 이방인만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확장되는 개념이죠. 확장되는 개념. 그리고요, 그 12번째 그들이 세웠던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개신교에서도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천주교 전통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는 12밖에 없어요. 13번째라는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 앞에 쓰는 사도됨을 이야기할 때 쓰는 이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음, 누구에게 써요? 이 편지의 수신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구분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편지의 대상은 사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럼 에베소는요, 어떤 곳입니까?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대략 3년, 또 이제 성경 본문을 그대로 따르면 뭐 2년 3개월, 이렇게 2년 3개월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대략 2년에서 3년 사이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가르치고 또 거기서 많은 역사도 일으켰었죠. 그래서 사실 그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구약을 알았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개종시킨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함께 지내면서 뭐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는 말하자면 아데미 신상이 있는 우상의 도시예요. 무역항이기도 하고 거기는 종교 도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데미 여신에게 이제 지성을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거기가.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은 축복의 신이거든요. 보면은 되게 끔찍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근데 그 여신에게 복을 구하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요, 음란하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그런 도시였거든요. 이제 거기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그 3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막판에 거기서 이제 우상 장사꾼들, 사업가들이죠. 바울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따르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막 박해하에서 소송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어쨌든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떠나온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편지를 쓰면서 옛날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일들, 뭔지 쭉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떠나올 때 사실은 아쉬움이 있다고요. 그런 소요가 일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안한 마음이었다고. 야, 그럼 나 떠나고 나면 이제 그나마 내가 있으니까 사태가 이렇게 진정될 수 있었는데, 이게 내가 떠나고 나면 제2, 제3의 이런 박해와 이런 환란들이 있을 건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면 전체를 나타내요, 전체.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한 자들과 성도들을 이거를 나누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성도들 안에 있는 건데, 굳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요, 그때 딱 대표적으로 떠오른 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요. 그때 기독교인 되었던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끌려갔던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반드시 있었을 신앙에 대한 위협과 박해가 있었을 텐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 편지를 딱 쓰면은요, 신앙의 연단을 받았던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쓸 때, 읽을 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때는 그냥 알아들어.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할 때 울컥하고 올라와. 왠지 아시죠? 알아주는 거지. 바울 사도가 알아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힘든 거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유난 떨지 마라. 너만 그러냐? 뭐 니네 교회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오는 박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왜? 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 대한 배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할 때 울컥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도 뺀질뺀질해서 뭐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잘 지내는 신자들도 있었고, 이 가이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꼿꼿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모난돌 맞는다. 저거 봐. 저럴 줄 알았어. 모난돌 정 맞는다고. 아,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걸 바닥바닥 그렇게 대들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지. 뭐, 이렇게 소송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들을 바울은 따로 구분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시대에 성도된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울도 알아주는데 왜 바울이 그걸 썼을까? 주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은 뭐 그거 안 되면은 또 지옥 가나요?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더 좋은 걸 말하는 거지. 더 좋은 거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뭡니까? 카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카리스라는 말을 하나 딱 떼어놓고 보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에요. 그거를 누리는 거, 이게 은혜예요. 아, 은혜롭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은혜롭다 이게. 또 평화, 에이레네 평화는 뭡니까? 이거는 그 어떤 방해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존재와 능력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고 그것이 방해받지 않으며 어떠한 위험도 없는 상태, 이게 평화의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뭘 이렇게 누려, 근데 또 막 누가 이거 뺏어갈까 봐 겁나,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사실은 뭐예요? 사람이 바라는 모든 거예요. 이걸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당 주인이 언제든지 오시면 무료로 드셔도 돼요. 이러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언제든지. 여기 24시간이에요. 아, 이럴 때 또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카드 무한 결제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이럴 때 은혜롭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지만 은혜라는 말이 그런 의미고 이 평화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래. 무슨 말이에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길 바란다. 그런데 한정하고 있죠. 뭘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안 은혜 같아. 그게 안 평강 같아.
이 세상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화하러 왔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려워진다니까요. 가족관계에서 반드시 어려워지는 일시적인 기간을 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낳는 과정이죠. 어떻게? 은혜가 가족으로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진통.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열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네? 우리나라가 큰일 났어요. 뭐 때문에? 해열제와 진통제 때문에. 이 나라가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사기당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통제 해열제예요. 진통제 해열제는요. 사람 몸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든요. 그래서요. 병을 잘 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진통제 해열제예요. 그래서요.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갔다가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고 화내는 이유가요. 이놈의 나라는 인종차별한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가 막 열이 막 39도, 40도 가가지고 막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막 해열제 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해열제 처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막 이 아빠가 화가 나.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백인 이 X들이 우리가 유색인종이라고 막 인종차별한다고. 나중에 이제 한 10년 거기서 살고 나서 그때 일을 되게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애들한테 해열제를 먹이지 않는데요. 그러면요, 옷 벗겨놓고요, 수건에 물 축여서 계속 씻겨내는 옛날 우리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일정 이상 떨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몸을 식혀서 그때요, 두뇌가 막 발전하고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막 커지거든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해열제 탁 줘가지고요, 안에 있는 이런 건강할 수 있는 면역력을 잘하지 못하게, 그리고 두뇌도 발달하지 못하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나라가. 이게요, 제약회사, 병원, 정치인, 기업인들, 방송, 이게 카르텔이에요, 전부.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개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 부분이에요, 건강. 그래서 이 정치인, 의료인, 또 제약회사, 병원, 언론, 여기가 지금 같이 딱 짜고 하는 가장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약 사 먹게 하는 거예요, 약 사 먹게 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나라에 약 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일은요, 잘못하면 소송 걸려요. 복음이 그렇다고요, 복음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진통제와 같이 일시적으로 육체의 편안함을 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은 처음에 뭘 겪어요? 진통을 겪어요, 진통을. 근데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게 돼요. 이게 뭐예요? 본성의 변화고, 인생의 변화고, 팔자의 변화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신적인 은혜와 평강. 그런데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거죠. 무한한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걸 전제로 한다고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값 없이 거저 받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이런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한 평화예요. 절대적인 평화예요. 세상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평화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조건적인 평화예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건강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신분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가족이 없으면 안 돼요. 또 내 기분이 상하면 안 돼요.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야 얻는 평화예요, 이 세상의 평화는. 근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절대적인 평화예요. 절대적인 평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라는 뜻이고, 근데 아버지니까 뭐예요? 절대적으로 선한 거죠. 응?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평화라고요.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주인이니까 확실한 거예요. 주인이니까 주권이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는요, 중보자잖아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요, 이 평화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죄의 문제, 육체의 문제, 나의 권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와 평강을 절대적인 은혜와 평강으로 주시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고통과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의 인사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복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괴로워지는 일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일시적인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많은 의미가 함축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취할 수 없었던 엄청난 부와 영광과 명예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가능성을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분수대로 살게요.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 괴로워집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상태로 안주할 수 없어요. 왜요? 절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내적 갈등과 환경 속에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은 뭐예요? 절대적인 그 은혜와 절대적인 평화를 목적으로 삼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모든 편지를 쓰기 전에 이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받았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지적으로 만족을 느끼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뭐가? 에베소서 편지가. 그 약속을 믿고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였던 이 인사말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사말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절대적인 은혜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그 평화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와 평강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기쁘고 만족스럽고 즐거우냐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은 어떨 때 평화를 누리시나요? 걱정할 것도 하나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때가 언제이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은혜와 평화는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바울의 인사말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가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평화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시험과 연단도 너끈히 인내하고 견디겠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정말 절대적인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게 없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절대적인 은혜와 평화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지식을 아는 저희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살기에 저희들이 자꾸만 정신을 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이 인사말과 같이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